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자그마한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운영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분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분 어떤 분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선뜻 우리가 이제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선뜻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칫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타인에게 혹시 보였을 때 우리는 신앙을 조용히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에게 온전치 못한 모습을 혹시나 보였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것을 조용히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배우나 개그맨이나 이제 가수가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몰랐다가 큰 시상식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니 그 배우가 그 가수가 크리스천이었구나라고, 교회를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천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좀 조심스러운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제 디모데후서 이렇게 1장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 한번 봅니다. 1장 1절. 1장 1절 첫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요, 지하에 있는 마메틴 사형수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지하에 깊숙이 계단 내려가면 절대로 타러 갈 수 없는 그 사형수 감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요, 가택연금 당했습니다. 자기의 셋집에서 나가지 못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인데, 지금은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지하의 그 사형수 감옥, 마메틴 감옥에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이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바울이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옥중서신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요. 주보나 성경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고요. 줄을 한번 쭉 꺼보세요. 저 같으면 김병수는 하고 한 문장을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쓰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쓰시고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딱 쓰고, 저 같은 경우는 김병수 쓰고 줄을 딱 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이 한 줄은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을 딱 적고 그 옆에다 줄을 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병수하고 줄을 쭉 치고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 딱 한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멈춰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둘로스 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다 얼굴을 피하려고 하시네. 서진중 집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호 현준이의 엄마?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나의 사명이 이 한 문장에 다 포함되는,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줄쳐 보세요. 너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 주를 증언함, 이게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함,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는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감옥에 있는 것을, 마메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수가 되게 하신 것은요, 로마의 황제가 한 거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바울을 죄수로 만드는데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에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새겨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성경 맨 앞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은혜가 흐려지면, 적어보세요. 은혜가 흐려지면 고난은 억울함이 되지만, 고난은 뭐라고요? 억울함이 되지만,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 다시요. 은혜가 흐려지면 고난은 억울함이 되지만,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 한 번 더.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은혜가 흐려지면 고난은, 시련은 억울함이 되죠.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은혜가 흐릿하게 되면, 은혜가 흐려지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억울함이 올라오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억울함이 오게 되는데,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 수단, 은혜의 수단이 고난과 시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요, 바짝 엎드려서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달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별로 없는데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하실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큰 뜻이 있다는 것, 나에게 면류관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릇이 되는가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같이 고난을 받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겁니다.
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면,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숨지 말고 복음의 편에 동참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숨지 말고 복음의 편에 동참해야 합니다라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지 말고 복음의 편에 동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불리하면 우리가 신앙을 조용히 하고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집사, 온전한 크리스천임을 우리가 숨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숨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집사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동그라미죠, 거룩하신 원의 뜻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에 있는데, 거룩함은요 구별하셨다라는, 우리를 부르실 때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다는,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신 이야기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였지만 성취된 것은 언제라고요? 이제는이라. 성취된 것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셨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두 가지. 첫째 뭡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는, 우리는 죄와 사망이 노예가 된 자였는데 그 사망을 첫 번째로 패하셨다는, 두 번째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 3일 만에 부활하심,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줄쳐 보세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줄쳐 보세요. 이것은요, 썩지 않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말씀을 선포자와 사도, 하나님의 대리자 사도와 교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명으로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는 뭐다?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오늘 두 번째요,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고난과 사명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사명을 우리가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사명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면요, 나에게 고난과 사명이 있더라도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그 우리 CTS 부산 방송에서 김근아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그 좋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막 좋은 강의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좀 시작할 때 아빠가 좀 대표 기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틀 동안 참석하면서 굉장히 좋은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요즘 많이 예뻐졌잖아요. 진짜 만 25세,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예쁜 때인 것 같아요. 한 10kg 빠지고 예쁘고 막 웃고 또 야무지게 행사할 준비 잘하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있으면, 아들 있으면 며느리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또 자기 부교육자 있으면 소개하려고 막 난린 거야, 그날 분위기가. 그리고 제가 또 교수님께서 또 김근아 기자 아빠라고 저를 막 소개하니까 대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러면서 뭐 따님을 뭐 좀 소개해 줄 테니까 하는 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야 저기 뭐 목사님이 저렇게 소개하려는데 좋은 분들이 다 소개하니까 좀 소개를 받아라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제가 온 세계에 다 이제 까발렸잖아요. 이제 그 교육자 사귀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그 죄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 추장이가 뭐 아빠 지금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죄예요 이러는 거나. 아니, 결혼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추장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저렇게 믿고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 것도 한결같은데 하물며 썩지 않은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활하신 광대하신 그 은혜는요, 너무나 커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를 향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우리 며느리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를 그 성인 아들하고 결혼시킬 때는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은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요, 이번에 반대잖아요. 와, 제가 기분이 이상해요. 한번 당해보세요. 기분이 좀 희한합니다. 어쨌든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 그런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하물며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묵묵히 주님은 나의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늘 안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은혜가 흐려지면 고난은 억울함이 되지만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은 의미가 됩니다. 은혜가 선명해지면 고난이요 나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깊은 은혜의 의미가 된다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선명해져야 된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선명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12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로마의 사형수 마메틴 감옥에서 깊은 고난을 겪음은 첫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깊이 살면서 아는, 삶으로 체득하는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같이 살면서 느끼는 지식이 아니라 깊이 알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간다.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내가 구원과 그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나 자신과 나의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시나,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금고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구원과 사역이다. 여러분, 나의 구원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 나의 구원과 나의 사역을 지켜주신, 여러분, 나의 구원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복음 전파를 하게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게 내가 순종하고 내어드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줄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줄쳐보세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은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은 복음의 진리를 본받아서 실천해서 지켜라. 복음의 진리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켜나가라. 무엇으로요? 믿음과 사랑으로. 절단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한 번 더, 믿음과 사랑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의 교훈을 지켜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의 교훈을 지켜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줄쳐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겨진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은요 성령이 지키게 하신다는,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면 우리는 어떠한 파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께 간구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우리가 파도 위에 있더라도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말도 많고,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AI 정보가요 넘치거든요. 여러분,
와, 이 AI 정보가요. 지금 어떻게 사는 건지. 여러분 뭐 제미나이 뭐 챗GPT 뭐 크로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다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분석해 봐. 복음의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자세히 분석해 봐.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포항 샤론교에 제가 유튜브를 5개를 넣었어요. 유튜브 5개 내가 요새 그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AI 좀 배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유튜브를 5개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항 샤론교회 김병수 목사의 뭐 해가지고 쭉 제에 대해서 정보를 넣고 설교를 분석해봐 이런데 와 좋은 말만 하대요. 너무 사랑해. 재미나이 너무 좋아.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하니까 감사해요. 더욱더 많은 칭찬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요. 어쨌든 AI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 비서일 뿐이지 직접 검증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있잖아요. 복잡한 AI 시대일수록 단순하게 복음을 붙드는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절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 내게 맡기신 복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합니다. 성령님 내게 맡기신 복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우리 사역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